사도신경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어노인팅이 부른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님만 의지해
아멘.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와 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를 돌아보면 그때는 마치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던 것 같다. 위를 보아도 하늘은 멀고 혼자 힘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깊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이 아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는 해야겠는데 입이 잘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0편은 그런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용서의 은혜를 믿으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과 4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붙들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말씀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깊은 곳에서 부르짖고 또 용서의 은혜를 붙들고 여호와를 바라라.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깊은 곳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이 깊은 곳은 단순히 낮은 장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빠져나오기 힘든 곳, 이것을 깊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진 자리를 깊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또 절망과 고통 속에 혼자 있는 힘으로 올라올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곳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질 때가 있고 또 가정의 문제로 마음이 깊이 내려앉을 때가 있고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와 그리고 건강과 이 많은 문제들 때문에 내려앉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 죄와 허물을 들추어낼 때에 그때에 무너질 때가 있고요.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을 그때에 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맷집이 좋다 그러면서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처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편 기자는 지금 깊은 곳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항상 높은 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 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께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위험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 입을 닫아버리면 마음은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작은 소리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때부터 은혜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인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 다음 4절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은 주께 있음을 주는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사유하심이란 용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하고 덮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 이 말씀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말씀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그 기다림이 아니라 바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보다도 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있을 때도, 군대에 있을 때도 보면 철책에 가서 이제 이 부대 경계, 그 철책에 가서 새벽에 경계를 씁니다. 그때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 소리만 휑휑 들리고 철책 주위로 그냥 빛이 비춰지는데요. 2시간씩, 3시간씩 설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둡고 위험하고. 요즘은 이 CCTV로 이 병들이 다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거죠. 아침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위험이 줄어들지만 과거에 그 불빛 하나 없는 그 칠흑 같은 그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바스락거리는 그 소리, 그 소리에도 온갖 오감이 쭈삐서는 그때에 그것보다도 내가 아침을 더 기다린다. 아침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두운 밤입니다. 그러나 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가 오면 바로 어둠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죠. 조급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늦게 오셔도 하나님의 때에 오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자기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셨도다. 처음에는 내가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7절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아 라고 바뀝니다. 처음에는 개인 기도였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공동체로 흘러보내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나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속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30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 있어도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 둘째, 죄를 숨기지 말고 용서의 하나님께 나간다면 사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밤은 길어도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절망보다도 소망을, 그리고 죄책감보다도 용서의 은혜를, 조급함보다도 기다림의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시편 130편 말씀을 통하여 깊은 곳에서도 주님께서 부르짖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과 죄책감과 절망으로 깊이 가라앉을 때도 입을 닫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면 아무도 설 수 없지만 용서하심을 주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사오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죄악과 절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경건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